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입니다. 스바냐서는 유다 왕 요시야 때에 스바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남유다는 끝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의 길을 헤매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도 진멸하리라 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오늘 스바냐서의 말씀에서도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나훔 말씀에서도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고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서 말씀도 끝까지 기회를 주셨음에도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땅 위의 모든 것을 멸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동시에 의로운 자에 대한 회복과 악인들의 압제로부터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소수의 남은 자들을 향한 위로와 여호와의 날의 구원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스바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우리들도 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 하나님께서는 전 우주적인 심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4절부터 6절까지는 유다를 향한 심판 선언이 계속되고 있고 7절 이하는 남유다를 향한 두 차례에 걸친 구체적인 심판 선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즉 1장에서는 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스바냐 선지자가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을 기록하기에 앞서 먼저 선민에 대한 심판 선언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무조건 꼭 악인들이나 이방 나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 선민으로부터도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9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괴난하는 자들을 위해 이마에 표가 없는 사람들을 죽이되 먼저 당신의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성전에서부터 심판을 시행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의 세상에서부터 먼저 시작되어야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이와 전혀 다른 순서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 에스겔서에서도 그렇고 그 심판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라고 가정하게 될 때에 이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게 된 것이 교회나 성도는 전혀 무관하다라고는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도 무조건 심판은 저 다른 믿지 않는 자들만의 심판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닌 우리들도 그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말씀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고 날마다 성화의 과정을 겪어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다녀도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고 날마다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힘써야 하며 악이라는 것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귀한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 8절 말씀에 의하면 그 심판의 대상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그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백들은 고위층들을 의미하고 왕자들은 정말 왕자들을 말하는데, 특별히 오늘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이 옷이라는 것은 자신의 신분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즉 오늘 말씀에서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는 이방인의 관습을 끝까지 쫓으며 사는 사람, 그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분의 자녀로서의 행실은 지금 다 잃어버렸고 끝까지 악을 행실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심판과 멸망의 이야기를 하며 8절에 어떠한 사람들을 벌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들에게도 경고를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오늘날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그 백성으로서 지금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들도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혹시 이방인들의 옷을 입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이 예복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복을 준비된 자만이 그 옷을 입고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방인의 옷을 입고 계신 것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예복을 미리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지금 거룩한 백성으로서 순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고난과 심판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으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들은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말씀에서 맹인같이 행하게 한다라는 말씀은 유다 사람들에게 곧 구름과 흑암의 날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즉 고난으로 인해 절망의 날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심판의 이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는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기에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고 모든 일들을 일으키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그분의 뜻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오늘 일어나는 모든 심판들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아무 이유 없이 심판하신 것이 아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내렸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그저 고난을 당하게 하려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고통을 기뻐하시고 계신 것이 아닌 같이 위로해 주시며 함께 그 고통에 눈물을 흘려주시는 공감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스바냐 말씀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고난과 심판을 허락하신 이유도
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외면했고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며 교만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라고, 지금의 연약한 신앙을 더 강건하게 하기 위하여 심판과 고난을 허락한 것이지, 절대로 그들을 고통 속에서 빠뜨리려고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평안한 삶을 원하고 화평한 삶을 원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닥치게 되면 원망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다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달라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고난 중에 있는 그분의 섭리를 꼭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큰 뜻을 발견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분의 뜻을 깨달아 그분께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도 교만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날마다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 없이는 드리지 못하는 이 귀한 예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